아버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직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부복하여 설교가 아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변화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은 다윗이 과거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구원 그리고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고 있고 여호와의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믿는 모든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바로 제사장 무리이며 하나님의 전을 보살피는 관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다. 유산을 탕진하고 할 수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간 그때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망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대적자 사단의 진을 파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공격이 있을 때에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세상 것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단의 진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이론이 사단의 진입니다.
세상의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사단의 진입니다. 곧 바벨탑이 사단의 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틀린 생각이 사단의 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여세 동안 세상 삶을 살다가 보면은 여의치 아니하게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틀린 생각이 바로 사단의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24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라고요. 그것도 중직자가요. 그것도 장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야, 너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초콜릿 사주고 달콤한 그런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계통으로, 방향으로, 내용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그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한 이 다윗의 믿음 속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수가 없죠. 크고 작은 문제, 그건 또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기밥솥에 밥 한 솥 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죠? 한 11명 되는 식구 밥 한 솥 하면 한 먹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미에게 그걸 개미집 앞에 쏟아 부어줬다, 그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이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 왔다, 그냥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럼 됩니다. 기다리세요. 죽기 전에 응답 올 겁니다. 죽기 전에 응답 안 오면은 우리 후대에 응답 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왔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는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위기가 바뀌어져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7 렘넌트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위기 왔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갈등 오지요. 사람들은 갈등 오면은 축풍 낙엽처럼 막 흔들려요. 그런데 갈등 올 때 우리가 갈등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갈등은 갱신이다 이래간 답이 안 돼요. 갈등이 왔다, 갈등 오면은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갈등 오면 예배 실패해요. 그럼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갈등이 오면은 예배 성공하면은 내가 바뀌어져요. 개혁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을 바꾸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남을 살리지. 나는 안 바뀌어지면서 옛날 그 서당 선생님, 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을, 이 사람이 혀가 짧으니까 머리에는 바람풍인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빠단풍이요. 그 서당 출신들은 전부 바람풍이 빠단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빠단풍이 아니고 빠단풍이라 해도 계속 빠단풍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갱신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다, 갈등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 성공해야 되고,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갈등이 올 때는 믿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사단이 박수치고 난리 나요. 그래서 24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25가 응답으로 오고 영원히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언약 잡은 자의 모든 과거는 발판인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는 다윗이 어려서 목동 생활하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은요, 앞으로 왕이 될 모든 준비 거기서 다 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먼 훗날에도 뒤를 돌아보니까,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 어릴 때 목동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7 형제는, 형님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들은 그건 몰랐어요. 우리는 형이니까 양 치러 안 가, 막내 네가 치러 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는 양을 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일 때문에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에게 양을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뒤돌아볼 때,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렘넌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가운데 이제 기름 부어야 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들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 멋있어. 장대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막 왕아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찰나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혹시 아들 남아있는 거 있나? 아, 얘 막내가 있는데 그 지금 저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온나.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키가 작고 얼굴은 붉고 눈이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 같으면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그런 사람만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서울대 출신들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거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목회를 지금 40년 하잖아.
그런데 대표 기도하다가 우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거 보통 은혜 아니다. 울고 싶다고 우나? 우리가 지금 어디 뭐 탤런트 지금 연기하는 아니잖아. 뭐 많은 교회도 안 돌아다녀서 딱 두 번째 교회지만은 진짜 딴 교회 대표 기도 들어보면은 이래 안 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복된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나도 울었거든. 목사 울리는 장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나의 수고로 택함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헌금 좀 했다 택함 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의 전을 쓸고 닦을 때에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전임을 알고 쓸고 닦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청소했거든요. 딴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요. 그게 뭐 안다고 겨울에 그 얼음 깨고 그 걸레 빨아가, 걸레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복 있다가 떨어진 거, 그런 걸레요. 옛날 걸레는. 우리 못 살아가. 우리 동네는 그걸 가지고 얼음 깨고 그 빨아가 닦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땐 여는 아무나 올라오는 데가 아니요. 밑에서 30분 꿀 앉아가 초등학생이 기도하고 혹시 죽을까 싶어가 위에 올라와가 강대상 닦고 그랬어요. 종 치는 걸 얼마나 좋았던지요. 옛날에 와 종 크다란 거 줄매가 땡기는 거, 그 너무 시기 땡겨가요 종이 한 바퀴 휙 돌아버려요. 근데 그게 그래 좋더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시골에 교인이 죽으면은 그 사람 나이만큼 종을 쳐요. 그러면은 전부 들판에서 일하다가요 평일날 종소리 몇 개 나잖아요. 아, 누가 죽었구나 아는 거요. 그건 내가 칠라고 막 쫓아갔어요. 왜? 종을 숫자 한번 생각해요. 80살 먹은 사람 죽으면 80번 쳐야 되잖아.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땡그랑 땡그랑. 근데 그때 택함 받았던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청소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러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요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보세요. 게임 안 되잖아요. 합리적 사고로 보면 게임 됩니까? 논리적으로 게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뭐로요? 자기 자신의 준비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 창, 단창 들고 방패 들고 그래 나왔어요. 키가요 약 3m 다 돼가요. 그런 키로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쪼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옷도 안 입고요 그냥 보통 거적더기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는 물맷돌 들고 나왔는데 다윗이 들고 나온 게 지팡이입니까? 물맷돌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 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선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적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절대 망대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요 범죄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뺏기 위하여 그 남편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잖아요.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평안했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평안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처음 예화를 드는데, 아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포도밭을 빼앗다니요, 그놈은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때서야 깨닫고 그는요 침상을 적시기까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참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냥 찔찔 짜고 울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앉아가 막 예수님 돌아가셨다 찔찔 짜고 있습니다. 그거 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거 죽지 말라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위에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죄악된 문화, 사단 문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것이 참된 눈물이다. 뭐 부도당했다고 우는 그런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한락했는데 사기당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의 렘넌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통령 5년 빼고 못해요.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라. 그분이 내 편이라. 응? 세상에는 편을 잘못 택하면요, 그 앞에 지도자가 미끄럼 타면 뒤에 전부 다 따라가 미끄럼 타야 돼요. 감옥 가면 다 따라가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 편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양치듯 목동 시절에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은 거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다 부부가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 포럼해야 된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요,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영혼을 다하여서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보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내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여정을 위한 미래에 도전해라.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도전해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도요,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겠다고 하는데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우리가 내일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 어귀에 망대를 세웠다. 거기에 군인을 주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면은 거기에서 뭐 나팔을 불든 어떻게 신호를 보내면은 전부 성 안으로 피하는, 일하다가 성 안으로 막 피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1,000망대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로 영적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이 각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그 파수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 내 사업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내 직장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있는 현장에, 내 사업 현장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자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재판받을 때에 무죄로 판결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표가 로마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최고 사람이 꺾어져야 되니까 황제 앞에 상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풍랑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풍랑 만남 속에서 이미 다 응답해 버렸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응답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원래 우리 것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렘넌트들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났느냐 말이라. 예?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만남이 어렵지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책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책을. 그래서 위인전기도 많이 보고 그 책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요, 최소한 우리 각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의 책 최소한 100권 이상은 읽으세요. 그래야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텍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 읽는데 한 100권은 읽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들을 준비, 기도가 되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는.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산업화되도록 하라. 기도가 산업화되라.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산업을 놓고 제대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내가 망대 세울 만큼, 내가 남은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3가지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기도하라. 그 정도는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벌들이 막 그냥 한 뭉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3가지 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기도하면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대청년부 진짜 앞으로 교회 살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대청년부들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중직자들 빼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대청년부라는 겁니다. 왜? 저 대청년부가 앞으로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아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청년부들은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딴 거 이것저것 볼 것 없습니다. 복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증인이 될 만큼 살아가시고 수준이 되어지시면 되겠다. 수준을 만들어라. 어떤 수준? 이건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 랩런트들한테 필요한데, 강대국에서 부를 만큼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일 좀 해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 좀 하라고.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강대국들이 당신 우리나라에 와서 좀 뭘 해달라고 할 만큼, 3단체는 하버드대나 이런 아이비 그룹에 있는 대학에 1, 2학년만 돼도 벌써 딱 와서 낚아챈다고 그러잖아요. 학비, 생활비 다 대줄 테니까 졸업하고 우리 회사 오라고. 이러한 준비가 되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쓰시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3장 7, 8절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처럼 자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래하였던 자신만만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 지혜의 지식이고 별것 아니더라,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 지혜다,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오직이 되어야 되고 그 속에 유일성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동정녀 탄생하실 임마누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망대를 세워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홍영,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것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원성에 대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하여 그는 찬송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영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발판임을 믿고 낙심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